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깝게 동행했는지 묻는다면 참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이런저런 핑계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기회다. 이번 가나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찬스다. 어떤 기회, 어떤 찬스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이곳에 주님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번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며 모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제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저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난 모든 백성들 세임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노인이 된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애덤스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집은 몹시 파손되어 이사 가야 할 형편이에요. 대통령이었던 애덤스가 이제 파손된 집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그럴 리가요? 그러자 애덤스가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말하죠. 자 보세요, 지붕은 떨어졌죠, 기둥은 휘어졌죠, 땅이 가까워졌죠, 지탱이가 힘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쥐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이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켰대요. 저곳으로. 여러분, 이 존 애덤스는 자기 몸을 이제 집으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튼튼하게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설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계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고,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건축의 목적에 맞는 건물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 다른 말로 성막, 이것을 어떻게 짓고 또 그곳에서 사용될 기구들,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에서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계 지침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도 성막에 대한 말씀이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 이동식 성막이 나중에 고정식 성전이 되고, 후에는 예수님이 있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안전수칙 말씀 주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랑할 것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10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르러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말씀해서 이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반은 단에다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모두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데,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직접 기록하신 말씀의 두 돌판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자손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서 막 불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밤낮을 산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전까지 내용이 24장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갔고 40일 밤낮을 거기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목적은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물 드림에 있어서 간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대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의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는 그 예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금은 주로 지성소와 성소에 쓰였고, 은은 성막의 기초에 쓰였고, 놋은 밭갓들에 사용되었습니다. 청색실은 근동, 바다, 달팽이 종류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1만 마리를 잡아야 고작 몇 그램 정도 얻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거였어요. 진홍색은 진홍색 빛을 내는 벌레에서 추출한 염료였습니다. 붉게 염색한 숫양의 가죽과 바다에서는 짐승의 가죽과 조각목도 필요했어요. 기름 종류도 다양하게 필요했습니다. 등잔대의 기름으로 사용할 기름도 필요했고, 성막과 제사장을 성별할 때 사용할 관유도 필요했고, 향 재료들도 필요했어요. 여러 종류의 보석들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물의 목록을 보면 귀하고 아주 비싼 것부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성전을 짓기 위한 온갖 물품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노예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달렸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받아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패물, 의복, 각종 귀한 것들을 받아 가지게 하신 거죠. 이것은요,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그것으로 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하나님께는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한 예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미리 예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노동력으로 내 재주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내가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의 주가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야 내가 어려우니까 니들이 좀 십시일반해가지고 나를 위한 성막 좀 지어주면 좋겠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막을 지을 수 있으니까 예물 드리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들의 마음인 거죠.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 거룩한 성막 건축을 위해 기쁘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 마음만 있으면 성막을 짓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시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기 위한 목적으로 성소,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자꾸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이상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나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말씀을 주시려고 성소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말씀을 다 주시려고 이걸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까요? 성막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이 영광의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모실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씻어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첫 번째 출발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곧 그대로 되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도 말씀이 먼저 있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거기 있었어요. 왜요?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죠?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 살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자막이 나와가지고 김이 살짝 빠졌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라. 공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가나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와라.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나오면 뭐 저한테 뭐 도움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은요,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따라 보실까요? 말씀 없는 성전은 성전 아니다. 말씀 안 듣는 성도는, 따라해보세요. 말씀 안 듣는 성도는 뭐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말씀 안 듣는 성도는 성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해가 4개월 남았어요. 오늘을 포함해서 4개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올해 꼭 성경 한 번 일독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짓게 하시는데, 그죠? 오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심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성막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갔을 때 먼저 교회부터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치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거죠.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물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고, 근데 놀랍게도 그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헌금 생활 잘 하고 계시죠? 헌금 드리는 헌금 생활 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드리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께 예물 안 드린다? 목회자 아니에요. 예배위원이, 성가대원이, 봉사자가 예물 생활 안 한다? 예배위원 아니에요. 성가대원 아니에요. 봉사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표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담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사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을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었어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짓자,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모양 그대로 만든 거예요. 지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담겨있는 그 성막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전 건축할 때 강대상을 헌금하신 분은 올 때마다 뭐가 보인다? 강대상이 보인다. 왜요? 내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 성막을 짓는데 자기 예물을 드려서 성막이 지어진 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막 살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생각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여러분의 인생 막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설계된 것은 마이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계한 거죠. 이걸 뭐 연날리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는 쓰지 않았지만 오늘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적용해야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할 적용 포인트가 있으면 무엇일까요? 계속 여쭤봤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찜찜한 거 버려라. 찜찜한 거 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찜찜한 거 버려라. 찜찜한 거 버려라.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지만 그래도 좀 음식을 해놓은 상태로 오래 내버렸다가 딱 냄비를 열어봤는데 약간 찜찜해. 그럼 여러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먹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찜찜한데 죄를 짓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여러분이 찜찜한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찜찜한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좀 그런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왜냐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아.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찬양을 저도 좀 낯선데 여러분도 낯섰을 것 같은데, 나온 게 좀 됐지만 잘 모르는 찬양일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여러분의 가슴에 손 대시고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버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찜찜한 것들 버리십시오. 찜찜한 관계들, 찜찜한 뭐든 버리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에 찜찜한 거 다 지워버리십시오. 찜찜한 거 다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찜찜한 연락처들 지우십시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사업을 거래할 때에 찜찜한 거 버리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성전의 삶을 주님 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결단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대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